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경 말씀 오늘 창세기 23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29페이지 창세기 2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아멘. 이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또 그 장례하기 위한 매장지 구입을 그 과정을 길게 언급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사건이지만 성경이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발견해야 되겠죠. 이 사라의 생애를 보면 이 남편 아브라함을 따라서 65세에 고향 땅 하란을 떠나 타지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1절에 보시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고 하는데 이 과거에는 조금 이렇게 오래 살 수도 있었고 또 뭐 어떤 분들은 그 연도법이 틀리다고 하는데 그러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 여인의 생애, 특별히 얼마를 살다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특별히 사라의 생애를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도 내가 열국의 어미가 되리라 한 것처럼 이 사라의 생애도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절에 보시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길앗 아르바에서 죽었다. 사람은 다 죽죠.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곡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라는 남편에게 참 순종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보이지 않게 선을 행하고 어떤 면에서 두려운 일, 아브라함만 겪은 것이 아니라 부인으로서 똑같이 겪었는데 믿음으로 감당한 그런 귀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내 사라의 죽음을 애통하며 슬퍼하지 않았겠는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것이 처음은 아니죠.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형이자 롯의 아버지인 이 하란의 죽음을 보았고, 또 밧달 아람에서 자기의 아버지인 데라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죽음은 그 어떤 죽음보다도 더 슬프고 애통하였다. 사라의 어떤 점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런 깊은 슬픔에 빠지게 했는가? 아마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좀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조금 잘 못해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날 수도 있겠죠. 아내의 그 미모 때문에 혹시 자기가 죽을까 봐 2번이나 걸쳐서 애구방이라든가 또 아비멜렉 앞에 그대를 나의 누이라 하자 하면서 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라가 이 애굽 왕과 또 아비멜렉에게 아내로 빼앗길 뻔한, 어쩌면 남편을 해서 희생한, 아무 말 없이 희생한 그런 사라의 모습이 기억났을 수도 있고, 참 그 가운데에서 참 묵묵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아마 생각이 나서 더 슬펐던 것이 아닌가.
이 사람들은 항상 지나고 나면 후회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행복한 시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후회하지 않을 일, 항상 감사하고 또 고마워하는 일,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장례를 준비하죠. 슬픔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하기만 해서는 안 되죠. 아브라함이 장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해족속 이제 에브론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당시에는 땅을 구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다가 자기의 조상들을 장례하고 곧 그 땅이 말하자면 자기의 그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땅은 웬만해서 팔지 않죠. 친척끼리는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룻기에 보면은 룻이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어서 이제 베들레헴을 두고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다시 은혜 베푸신 것을 알고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자기의 소유할 땅이 없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대신 그 기업을 물어주는 뭐 이런 사건들. 친척끼리는 땅을 사고 팔 수 있지만 친척이 아니면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양자로 입양을 한다거나 그래서 땅을 사거나 혹은 특별한 경우에 공동체에 허락이 있어야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충분한 대가를 내가 지불할 테니까 당신의 밭과 사실 당신의 밭은 아니죠. 그 막빌라라고 하는 지역의 그 굴을 나에게 매장지로 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조상들을 장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업으로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의 관습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갔어야 됐다고 하는 거죠. 갈대아 우르라든가 혹은 그들이 살았던 하란으로 갔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장사는 대부분 자기의 고향에서 고향 땅에 묻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그 고향인 하란이라든가 갈대아 우르에로 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살았던 이 헤브론 땅에 매장하려고 했는가? 우리는 이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장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에게 좋은 부인을 이제 맺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충직한 종을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서 리브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이제 자기 아들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죠. 그랬던 아브라함인데 사레는 그 땅까지 사면서 땅을 사면서까지 왜 이 이방 땅에 묻히려고 했는가? 이 헤브론은 지금 성경에도 있듯이 그 아브라함 당시에는 기랏 아르바라고 불렸죠. 기랏 아르바.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서 14장에 보시면 가나안 정복하는 사건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했던 바로 그 땅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헤브론이라는 땅이 가나안 지경이 되었고 나중에 요셉이 자기의 죽어서 장사 지낸 그 뼈를 그곳에 묻혀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유언까지 남기게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뒤에 좀 다시 한번 볼 텐데 이제 4절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나그네여 우고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것.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뭐 타향에서 잠시 살다가는 거죠. 사실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엄밀히 보면 우리의 고향은 한국이고 또 더 나아가서 믿는 사람들의 고향은 아버지의 나라 아닙니까? 이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다, 이런 말씀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4절에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도들이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예루살렘인데, 사실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육신이 다 쇠퇴하죠.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짐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 육신의 삶을 다하고 이 육신의 장막으로 비유한 이제 이것이 끝나면 영원한 장막, 손으로 짓지 않은 그런 영원한 그런 부활의 몸을 입을 그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것을 산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땅인데 이 헤브론에서 나그네와 또 외국인처럼 살아간 것은 어떤 면에서 갈대아 우르도 자기의 고향이 아니지만 또 사실 가나안도 자기의 어떤 영원히 살 처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들은 약속은 받았으나 그 약속의 이름은 받지 못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은 이후에 그가 이 땅에서 겪었고 또 보고 누렸던 그런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죠. 바로 이것이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소망이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아버지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 끝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셔서 그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신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기 때문에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죠. 오늘 5절 6절에 보시면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방백이다. 그 땅에 살고 있던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방백이다.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 뭐 이런 뜻이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비록 나그네로 살았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뭔가 조금 존경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처음 들은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 21장에 보시면 이삭을 낳고 그런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이제 그 블레셋 지역에 살던 그 아비멜렉이 그 자기의 군대 장관 비굴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안다. 인정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보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그런 넓은 마음, 넉넉함, 양보함, 또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그 어떤 그런 많은 재물, 또 어떤 지혜,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신실함,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것도 물론 봤겠지만 아브라함에게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이 햇사람들조차도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방백입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이 이방 사람들에게조차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하는 것을 봤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사실 인생은 선택이죠, 선택. 선택은 어떤 가치의 문제로 움직입니다. 내가 A와 B가 있을 때 A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 A를 선택한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적으로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선택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기로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서 지혜와 넓은 마음과 또 어떤 그의 능력도 받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봤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제 이 헤브론 성문에 들어온 에브론이 성문에 들어온 많은 증인들을 향해서 11절에 보면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런 말을 하죠. 그때 아브라함은 내가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소서, 내게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죠. 여기 이 지금 흥정하는 장면이 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은 400세겔을 주고 아브라함이 그 에그론의 그 밭과 그 밭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굴을 사서 이제 장지를 삼게 됩니다. 이 에그론이 밭과 굴을 그냥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이 중동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조금 뭔가 자기의 어떤 그 관대함 뭐 이런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지금도 이 중동에 가면 그런 것이 있죠. 중동에서 여행객들에게는 그런 것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떤 그런 중동 말을 알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이게 좀 될 때는 만약에 어떤 물건을 사면은 먹는 거는 공짜입니다. 만약에 이 어떤 음식이라든가 뭐 물건을 팔 때 그것을 이거 먹어봐도 되냐면 먹어보라 그래요. 먹어보면 맛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얼마냐 그러면 이거 3불인데 너 그냥 가져가, 그렇게 말합니다. 3불인데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진짜 그냥 가져가도 되냐? 3불인데 그냥 가져가. 그래서 그냥 가져갔다가는 경찰을 불러가지고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그 밭이 포함된 굴이 그것이 은 400세겔인데 너한테 그냥 주겠다.
이게 장사 속이죠, 한마디로. 근데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았죠. 그 풍습 속에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것을 지불하겠다. 또 그것을 지불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정당한 값을 지불해야만 그의 소유권이 합법적인 것이 되고 또 이것을 왜 정당하게 지불해야 되냐 하면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과거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왕을 구해주게 되죠. 왜 그러냐면 그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자기 조카 롯도 그 전쟁에 포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싸움에서 크게 이기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구해오고 빼앗겼던 많은 재물들을 가져오게 되죠. 그때 이 소돔 왕이 감사하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런 제안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만약에 내가 너를 구해주고 너가 감사해서 말하면 그 답례로 지금 물품을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것을 내가 취했다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소돔 왕이 그때 그 재물을 많이 줘서 그랬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브라함도 물론 중동의 풍습이 그런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굴을 그냥 가져가라 그렇게 말했을 적에 만약 그냥 가져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그 기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선물로 줘서 그 헤브론 땅 막벨라 굴을 받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절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당한 가격을 치르고 막벨라 굴과 거기에 딸린 그 밭을 자기 소유로 매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도 죽어서 거기에 장사되고 자기 아들 이삭과 또 리브가 또 그다음에 레아와 야곱까지도 다 거기에 이제 장사가 되죠. 그리고 이제 먼 훗날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이제 죽은 다음에 자기의 유고를 막벨라굴에 이제 장사 지낼 것을 후손들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바로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 비록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시작이 나중에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말하자면 시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헷 족속으로부터 이 막벨라 매장지를 구입한 사건은 이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기업이 있다고 하는 그런 한 사건을 보여줬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에브론의 밥값을 치루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과 관계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정말 큰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도록 해주시는 그런 축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자손의 복에 관해서는 자기가 한 일이 없어요.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자손이 이삭이 자기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이 땅에 관련돼서는 이 자손의 약속과는 좀 다르죠.
땅에 관련은 하나님의 그 땅,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가나안 땅의 소유지를 얻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수고가 뭐냐 하면 오늘 여기 세 번, 성경을 읽으면 세 번 등장하죠. 당신이 가지시오, 당신이 가지시오 그렇게 말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꼭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헷족속들에게, 그리고 이 7절에도 그렇고 그러죠. 그 땅 거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절을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겸손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 우리는 겸손해야 되죠. 만약에 내가 그래도 이만큼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았고 내가 나름 너희들이 방백으로 인정할 정도로 그리고 내가 조금 이렇게 인정받는 위치에 있다면, 그리고 마땅히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그 값을 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뭐 세상 말로 꿀릴 것이 뭐냐,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끝까지 겸손한 자세를 취했고 또 그 밥값을 다 지불한 후에도 여전히 겸손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처럼 낮아지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가. 오늘 하나님은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이 뭐냐 하면 바로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맡겼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내가 전할 테니까 듣고 믿고 살든지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죽든지 너의 마음대로 해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겸손함을 통해서 바로 이 사명을 행할 때 오늘 교회가 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자녀를 약속을 얻는 것과 또 이 땅을 얻는 것은 조금 다르죠. 대가를 지불할 때가 있다.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에 헷족속에게 원했던 것은 그 막벨라 굴이었죠. 그런데 이 에브론이 그 굴과 더불어서 그 굴 주변에 있는 밭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것도 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흥정을 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그 막벨라 굴을 사려니까 그 막벨라 굴의 주인인 이 에브론이 그 주변에 있는 밭도 사라고 하니까 그것을 사게 됐는데, 사실 그때 이제 에브론이 그렇게 말하죠. 그 굴과 그 밭의 값은 400세겔, 은 400세겔이나 사실 비싼 땅입니다. 성경에 그 막벨라 굴과 그 주변에 있는 밭이 그 크기가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무엘 하에 보면 이 다윗 왕이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과 또 그 소를 살 때 은 50세겔을 주고 샀다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였는데 오므리가 이 사마리아 성을 은 2달란트를 주고 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비교해 볼 적에 이 막벨라 굴과 그 주변에 그 밭을 사는데 은 400세겔을 준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했다고 하는 거죠. 에브론의 입장에서는 나그네로 우거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또 그래도 그 지역에서 존경을 받으니까 그 모든 헷족속들이 또 허락을 했고, 그래서 그에게 이 땅을 팔 때 너가 필요하면은 이만큼 지불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그래서 상당한 이익을 남겼지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사실 어떤 면에서 굴만 필요했는데 또 뭐 뜻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 땅까지 매입했지만 시세보다 더 비싼 많은 대가를 지불했다. 손해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귀중한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이방이니까 땅을 팔지 않았다면 가나안 약속의 가나안 땅에 지금 그 어떤 시작점이 되어지는 그 헤브론 땅을 아브라함이 그 소유할 수 없었는데 바로 지금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동서사방에 내 지경을 넓히라고 하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바로 첫 번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사건으로만 볼 때 아브라함은 엄청난 손해를 본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볼 적에 하나님께서 이 지경을 가나안을 너의 그 지경으로 주겠다고 하신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의 말씀, 사라가 죽어 이제 장사 지내는 그 매장지를 구입하는 이 사건들 속에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고하시는 놀라운 진리와 그런 생명의 그 말씀이 있는 줄 압니다. 성령의 교통하심과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고 그 약속을 유업으로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을 압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의 사랑하는 귀한 남녀 종들을 권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큰 은혜로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